거룩 제 이스라엘 14장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경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여러분은 대부분 이 땅에 있는 가시적인 교회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감독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독립교회인지는 묻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단에 속해 있든 누가 자신을 무신론자나 배교자로 부르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부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는 개교회나 국가교회에서 정하는 공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방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처럼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모든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번이나 반복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종 요한의 손을 빌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신 7통의 편지마다 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7번이나 동일한 말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완전합니다. 어떤 일도 우연히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부분도 허투루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의도하시는 바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행성의 궤도와 크기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미천한 파리 날개 구조와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구절이나 그 구절들이 나타나는 위치에도 다 뜻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구절이 7번이나 반복되는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반복함으로 교회들에게 보낸 7 서신에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7 서신에 담긴 내용에 특별히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7편의 서신이 교훈하는 몇 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종말의 때를 위한 것인데 정작 우리는 이 진리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지금보다 더 잘 알고 느낀다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하나, 우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 예수께서 7편의 모든 서신을 통해 교리와 실천과 경고와 약속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잠잠히 7편의 서신을 살펴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거짓 교인들에게 있는 불경건하고 일관성 없는 행실과 거짓 교훈을 지적하고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때로는 교회의 믿음과 인내와 수고와 견인을 칭찬하시고 이러한 은혜를 드높이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할 것과 그리스도를 향한 새로운 열심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서신도 교회 정치나 의식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례나 예식에 관해서는 한 말씀도 하시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형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세례나 성찬이나 목회자의 사도직 계승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컨대 7편의 서신 그 어디에서도 이른바 성례 제도의 주된 원리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오늘날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으로 다루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고 예전이 없으면 경건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성례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주된 일이고 교구교회를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해하지 말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제가 성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르고 합당하게 믿음으로 성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성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독제도나 예전, 교구제도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 가지 제도와 복음 사역으로 잘 치리된 교회는 이런 것이 없는 교회보다 훨씬 더 온전하고 유익합니다. 요지는 믿음이나 회개, 거룩과 비교해 볼 때 성례, 교회 정치, 예전 사용, 의식이나 형식의 준수 같은 것이 필요 이상으로 큰 비중을 갖는다는 말입니다. 제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합니까? 저는 주님이 7교회 하신 말씀의 전체 대의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특정한 형태의 교회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교회의 위대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서신에서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적어도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건네는 바울의 작별 인사에서도 동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이들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땅에서 그들에게 주는 마지막 공고였습니다. 다시는 그들을 보지 못할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별 인사에도 성례나 교회 정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말해야 했다면 그때보다 더 시급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이것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복음주의 성직자로 불리는 우리가 옳든 그르든 감독이나 공동기도서나 예식 준수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이 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갖는 위치나 중요성, 방식을 볼 때 충분히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거룩한 삶은 사람의 영혼에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창념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외적인 부분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사람에게 자주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여 교인된 특권을 누리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라고 우리가 자주 경고하는 것을 들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성찬에 참여한다고 모든 것이 다 된 것인 양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성령이 이루신 새 창조가 마음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우리가 촉구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 각각 편지를 주실 때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그러진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 생각을 너무나 수준 낮은 견해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저급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고상한 생각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발람의 말이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민수기 24장 13절.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영국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독특한 기독교 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부인하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중 한 체계에 따르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공동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어떤 집단의 일원이 되면 이 땅과 영혼을 통틀어 큰 특권을 받아 누립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느끼는가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느낌으로 스스로를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는 고귀한 교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그 일원에게 주는 모든 특권과 면책권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이 땅에 있는 유일하고 참된 교회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체계에 따르면 신앙은 전적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사이의 개인적인 일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어찌 되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회원이 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날에 확신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내 마음과 성령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인격적인 믿음이 있고 내 영혼이 성령의 인격적인 역사를 느끼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잃어버린 자가 될 것입니다. 후자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고수하며 가르치는 체계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체계는 모두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하게 만들고 가장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확신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유일한 가르침의 체계라고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과 회심과 성령의 사역을 목사의 중대한 설교 주제로 삼는 교회만큼 부흥하는 교회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아시아 7교회 주시는 서신을 주의 깊게 자주 살펴봅시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서신들마다 주 예수께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사실이 이채롭습니다. 우리가 서신을 읽을 때 이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서 읽게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어떤 교회는 내가 내 수고와 인내를 안다고 하시고 다른 교회에서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하시며 또 다른 교회에서는 내 사랑과 성김과 믿음을 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입니다. 내 신앙 고백과 내 바람과 내 결심과 내 소원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를 안다고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행위로 영혼을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는 의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죄를 없이 할 수도 없습니다. 행위 덕분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만약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끔찍하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교리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행위는 신앙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면 일상의 삶의 방식과 행실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아브람과 라합의 믿음은 행위로 입증되었습니다. 행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행위가 무엇이든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무리 은밀하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행실을 예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 심지어 속삭임조차도 예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쓰는 모든 편지,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메시지조차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은밀한 생각이라 해도 그분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그분은 불꽃 같은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흑암은 더 이상 흑암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알려집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 예수께서는 회심하지 않고 믿는 모든 영혼의 행위를 아시며 언젠가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잊혀질지 모르지만 천국에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흰 보좌가 서고 책들이 펼쳐지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악인은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행위를 알고 계시고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무엘상 2장 3절. 그분은 모든 신자가 한 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아십니다. 그들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사람의 칭송을 위해 한 것이 또 얼마나 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신자들이 좋은 일을 꽤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친송을 바라고 하는 일이라면 그리스도는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기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모든 행실을 아시고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말 한마디, 행실 하나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나타나실 그날에 아주 작은 믿음의 열매들은 온 세상 앞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행위가 주님께 헛되지 않음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의 행한 일이 그들의 뒤를 따릅니다. 그들의 행실은 결코 그들을 앞서지도 그들 곁에 서지도 않고 항상 그들의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마침내 그들의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열문화의 비유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세상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도 몰라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다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세속적이고 위선적인 모든 신앙 고백자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주목하여 읽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은 저나 다른 목회자를 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는 아주 쉬운 일입니다. 여전히 악을 도모하면서도 안 그런 척 제 손에서 떡과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믿지 않으면서 복음을 설교하는 목사의 강단 밑에 앉아 매우 진지한 얼굴로 그 입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사대 교회가 죽은 자와 같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을 아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속속들이 꿰뚫어 보시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그렇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외식은 더 이상 설 땅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은 있으나 실체가 없는 신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의 양심이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죄가 틀림없이 여러분을 찾아내고야 말 것입니다. 금덩이를 몰래 훔쳐서 감추는 아간을 주목해 보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게하시아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실이 기록된 책에 여러분의 행실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나 정직하고 참된 마음을 가진 모든 신자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스스로 자신의 행동에서 어떤 아름다운 것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불완전하고 결점투성이요 더러운 것뿐입니다. 자기 약점 때문에 신물이 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가 집을 적체되어 파산한 거대한 빚더미같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옷정과 얼룩으로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행한 일들 속에서 아름다움을 간파하십니다. 그분의 눈은 가장 미미한 성령의 열매에서도 탁월함을 간파해냅니다. 여러분 행한 모든 일의 찌꺼기에서도 황금가루를 골라내십니다. 쭉정이 더미에서도 알곡을 가려내십니다. 여러분이 흘린 모든 눈물은 그분의 눈물병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의 노력이 아무리 미미해도 그분의 책에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건넨 보잘것없는 냉수 한 잔에 대해서도 상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찮게 본다 해도 여러분의 사랑의 수고와 역사를 그분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약점을 간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라합의 거짓말보다 그녀의 믿음을 깊이 간직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무지함과 간과하시고 시험당하실 때 그들이 함께했던 것을 높이 보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시편 103편 13절.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자녀의 하찮은 행동이 그 아버지에게는 크나큰 기쁨이 되는 것처럼
주께서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의 하찮은 노력에도 큰 기쁨을 얻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심판날 의인들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이 위대한 날에 기억될 만한 일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신자는 이 사실에 위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말씀에 더욱 겸비하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서신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주어지는 주 예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들에게 너무나 위대하고 고귀한 약속을 7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각각 다른 약속이면서도 강력한 위로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전쟁에 필연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서약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맹세를 못다 이루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원이 되고 예배 참석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사람은 사실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사실을 공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라기만 하면 무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성경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탁월한 리더가 있는데 그분은 구원의 대장 예수입니다. 그분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최고의 보급품인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공급받아 넉넉히 쌓아갑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훌륭한 보상인 영원한 영광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에 곧장 우리가 다루는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은 참된 신자는 단순히 군사일 뿐 아니라 승리하는 군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에서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로 싸워 이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표지입니다. 그리스도 군대 일원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영광의 면류관에 대해 시큰둥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용사의 길을 갑니다.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자기 영혼의 원수와 담대히 마주하고 싸워 이깁니다. 저는 이 7편의 서신을 통해 사람들이 한 가지 위대한 교훈을 얻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여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고귀한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을 싸워 반드시 이기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신앙을 가졌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좋은 설교 듣기를 좋아할 수도 있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때때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신앙적인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이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는 모두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싸움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대한 투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정욕과 기질과 욕구를 이기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죄와 마귀와 세상을 이기든지 아니면 그것의 종노릇 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어중간한 길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기든지 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신자의 싸움은 너무나 힘든 싸움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인내로 어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천국에 이르고자 한다면 날마다 싸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고안해낸 천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지만 선한 옛길인 초대교회 기독교는 십자가 길, 투쟁의 길이었습니다.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옛 성도가 걸어왔던 길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죄악의 즐거움을 누리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쾌락에 대한 사랑을 이겼습니다. 미가 예언자는 자신이 진리를 말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왕 앞에서 듣기 좋은 말 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편한 길 가기를 거절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의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세간을 떠나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돈에 대한 사랑을 이겼습니다. 공의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이겼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전도 유망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을 이겼습니다. 구원받기를 바란다면 이들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우리와 성경이 모든 사람이면서도 이 모든 일에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들 역시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시험을 지났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싸웠습니다. 발버둥 쳤습니다. 분투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이들이 승리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이 믿음이 그들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모든 싸움을 통해 이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제 말을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신앙을 고백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참 두렵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싸우지도 않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공격하기는커녕 그리스도의 원수와 타협합니다. 저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경고하건대 이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천국에 이르는 길도 아닙니다. 정기적으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참 두렵습니다. 복음의 교리에 너무나 익숙해 버린 여러분이 오히려 그 능력에 있어서 죽은 자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실제로 싸우는 일은 완전히 제쳐둔 채 자신의 연약함과 타락에 대한 모호한 하소연만 주절거리며 그리스도에 대한 감상적인 표현에 젖어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를 조심하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승리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십시오. 젊은이들, 특히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이 볼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들은 모든 유혹에 양보하는 습관이 들까 봐 두렵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하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죄인들이 꼬드길 때 별 생각 없이 동의하고 따라가게 될까 봐 우려됩니다. 양보하지 마십시오. 양보할 때마다 더 약해집니다. 글쎄 싸움을 싸울 각오로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을 계속해 가십시오. 교회 다니며 각각의 영역에서 주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자를 볼 때 자꾸 마음이 갑니다. 여러분의 여정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싸움이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 도대체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가진 무기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빛을 바라보십시오. 싸울 담력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밤이 거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수많은 지체들이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체들 가운데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혀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의 대장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분의 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한두 번 싸움에서 지면 또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모든 전쟁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때로 힘에 겨워 지치면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7번 넘어지면 또 어떻습니까?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죄를 대적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멀리 달아날 것입니다. 용감하게 세상에서 나오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넉넉히 이기는 자로 발견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깁니다. 이 주제로 몇 가지를 적용하고 글을 맺겠습니다. 우선 오직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일을 잘 살펴보십시오.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등진 채 자신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기를 거부하고 있지만 그분은 여러분의 행위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보고 계시며 행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한 모든 생각과 말, 행동이 다 드러날 때가 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곳을 잊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아랑곳하지 않겠지만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여 이것을 생각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떨며 돌이키십시오. 형식주의자와 자긍하는 사람에게 경고합니다.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정기적으로 교회 간다고 천국에 갈 것이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찬에 꼭 참여하고 회중의 모임에는 항상 빠지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삶에 몰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다는 그 새로운 마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중생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여 이 물음에 주목하십시오. 두려움으로 떨며 돌이키십시오. 모든 부주의하고 경박한 교인에게 경고합니다. 자기 영혼을 소홀히 여겨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죄와 세상과 마귀에 대한 싸움 같은 것이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해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나 천국이나 지옥 같은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미소 띈 얼굴을 항상 신사답게 또는 요조 숙녀같이 점잖게 행동합니다. 부주의한 교인이여, 부주의한 비국교 교인이여, 부주의한 감독교인이여, 부주의한 장로교인이여, 부주의한 독립교인이여, 부주의한 침례교인이여, 깨어나 영원한 실제를 똑바로 보십시오. 깨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깨어 생명을 위해 힘써 싸우십시오. 두려움으로 떨며 돌이키십시오. 구원받기를 바라는 모든 이에게 경고합니다. 세상의 신앙 기준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길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신앙이 지금 신앙을 고백하는 대부분의 사람이 가진 신앙보다 훨씬 깊고 높다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라고 부르는 형식적이고 안이하고 나태한 신앙은 절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7편의 서신을 통해 예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세상은 도무지 위험하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세상의 기독교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으로 떨며 돌이키십시오. 마지막으로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경고합니다. 작은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봐주기 힘든 것은 작은 은혜, 작은 회개, 작은 믿음, 작은 지식, 작은 사랑, 작은 거룩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이런 신자가 되지 마십시오. 정말 의미 있게 드려주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내적 평화를 더 누리기를 바란다면 작은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해마다 더 큰 진보를 나타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은혜에 더 자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자라가고 자기를 아는 일에 겸손에 더 자라가고 하늘에 속한 마음과 영성이 더 자라가고 우리 주님의 형상에 더 자라가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신앙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버가모 교회처럼 잘못된 행실을 용인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된 교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오히려 가장 좋은 은사를 사모합니다. 탁월한 거룩을 향해 나아갑시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되도록 힘씁시다. 이미 가진 것을 힘써 지키고 더욱더 풍성히 얻도록 힘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씁니다. 우리의 고유한 특징은 고상한 학문과 문학적 지식에 능하고 세상을 잘 알고 즐거움을 누리고 사업에 능한 것과 같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줍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큰 목적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다가올 시대를 향한 우리의 큰 갈망임을 보여줍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행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세상을 이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우리는 모두 세상에 선한 증거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한 교회들에게 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결코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